믿기로 선택한 것뿐인데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합이 오늘 아까 2장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들음으로 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죠? 두 가지 사건을 들었대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왕, 시온 왕, 옥과 이런 이제 왕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여리고 백성들도 그러기 상태다. 완전히 지금 전의를 상실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탐꾼에게 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니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할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실 걸 알고 있다. 그러니 그때 나를 생각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스라엘은 절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전쟁에 능한 용사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라합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6장 23절 24절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 6장 23절 24절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주었느냐?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친척들까지 다 살려줬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죽전읍 대박골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대박골 484번지인가 하여튼 대박골이라는 데 살았는데 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게 보였어요. 뭐냐 하면 페인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전 16장 31절. 저를 왜 저렇게 어렸을 때 왜 집에 저렇게 빨간 글씨로 저렇게 써놓으셨을까 했는데 나중에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기로 딱 선택하니까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를 이어가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저희 애들이 감사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다이아몬드 수저란 말 들어보셨어요? 금수저보다 위에요.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야, 왜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러니까 신앙의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진짜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저희도 마찬가지고 라합은 자기의 모든 것이 보존받고 형제와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굉장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나에게 속한 것도 구원을 받았고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인가 기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서 진짜 황의석, 정재용, 장재원, 제가 늘 기도하는데 황의석, 정재용, 장재원, 황의석 막 거꾸로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세 분요. 사실은 목민축제 이 세 분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시작을 한 거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들 꼭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의 어떤 노력과 기도와 또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구원을 시켜주시도록. 근데 주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 가정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죠.
친족 구원도 이루어졌죠. 인가 기도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2장 23절 24절도 볼까요? 2장 23절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누구 말이에요? 라합의 얘기죠. 자기들이 간담이 녹는지 봤을까요? 물론 이렇게 정탐해서 대충을 봤겠지만 라합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확실히 허락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요. 그 라합은 어떤 일로 쓰임받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정말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구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나 혼자 믿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 받은 놀라운 복은 또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세속사는 세상적인 역사, 세상의 역사고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누가 쓰임받느냐 하면 이 라합이 쓰임받는데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볼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저기서 살몬을 주목하십시오.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게 22절이에요. 그 다음 다행이다. 그 다음을 암송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계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계보인데 누가 들어가냐면 라합하고 룻이 들어가요.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돼 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아주 극빈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이 그냥 믿은 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온 가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삼아버리셨어요. 믿는 거 하나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 하나 불순종해서 오늘도 쓰임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가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라합, 그 다음에 룻이요. 보십시오. 몸을 파는 여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룻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라 그랬고 극빈자라 그랬어요. 그럼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봐요. 사람은 항상 외모를 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스펙을 봐요. 사람은 항상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은 항상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지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외모를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라합과 룻이 구속사에서 쓰임받는 것을 보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15, 16년 전에 저 달동네에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버스 탈 차비가 없어가지고 몇 킬로를 걸으셨대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그리고 그분이 간경화도 있었어요. 간경화도 있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누가 그런 사람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금은 매출 2조 원 하는 대기업 회장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사람은 절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보고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환영해야 되죠. 지금 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깔고 보면 진짜 안 되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마음 품자고 했잖아요. 사람은 절대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이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온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서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믿는 거 하나 선택했을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런 우리 나팔수와 같은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